구약성경 995쪽에 있는 이사야 26장 8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6장 8절로 13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에 먹는 양을 의를 배우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우리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이시여, 그 주 외에 다른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주의 이름만 부르리이다. 세상이 우리를 엄습하고 세상의 물결이 우리를 이끌고 갈지라도 오직 주님의 이름만 부르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날씨가 제법 선선해졌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은 어느 무엇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불볕더위로 우리를 엄습하고 그 불볕더위가 지나갈 것 같지 않았었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더위는 물러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건강하신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26장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한 구속받은 백성들이 찬송과 고백이 담겨있는 장입니다. 이 26장은 마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들이 함께 부르는 노래처럼 표현이 되고 있으며 그 내용은 깊은 믿음과 고백과 신앙적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과 그들의 삶의 방향 그리고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인지를 강력하게 선포를 하는 대목이다라는 것이지요. 24장에서는 심판이 선포되고 25장에서는 구원이 선언된 그 이후에 이제 26장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성도들의 길을 노래하며 모든 성도가 지향해야 할 신앙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삶 속에서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며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과 신앙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목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의인의 길을 가려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8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니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잠깐 6절부터 보면 발이 그것을 밟으며 또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여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경첩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심판하신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가? 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오지 말라고 해야 될 것인가? 아마 강남의 부자들은 교회를 다녀도 오지 말라고 그럴 것입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을 때 그들은 집을 내놨고 집을 팔리기 전에는 오지 마십시오라고 할 수도 있는 대목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소망이 저 천국에 있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곳에 그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학수고대하며 등불을 들고 기름을 준비하며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금방 오시겠지, 기름 조금만 준비해도 되겠지 라고 막연한 생각으로 기다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길에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심판하시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심판, 그것을 기다린다. 그것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날을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셨고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우리들에게 있기에 그 심판의 날을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날이 이 세상 마지막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날이 되고 우리는 그날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아픔과 고통과 고난과 역경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기쁨을 누리며 사는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들의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주님을 기억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항상 주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축복을 받으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삶 가운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데 내 생각이 다른 데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직 그 성령 하나님, 그 삼위 되시는 그 성령 하나님과 나는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역경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가운데 놓여 있지 않으면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아프고 고통스럽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저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고 또 미래에 하나님 나라에서 축복을 받으며 아픔과 고통과 절망이 없는 그런 과정 가운데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보았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식은땀이 온몸을 적실 정도면 내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과정에 빠집니다.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병원 사역할 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인생 가운데 오늘 마지막 예배입니다. 전도사님, 내 침상을 좀 밀어서 주일 예배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하는 그들, 얼마나 주님이 사모되면 전혀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과정 가운데 침상을 밀어서 예배당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고백을 하겠습니까? 그런 믿음 위에 우리는 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도리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심판 때 하나님을 기다리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그 주님을 사모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정말로 내 삶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며 사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다. 언제나 주님 안에 우리는 있어야 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만 생각하며 사는 내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즐거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언제나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고통 없이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해보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잠시도 이 믿음의 길은 멈춰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잠시도 하나님에게서 생각이 떠나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 안 된다고 그럴까요? 바로 그 순간에 사단이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꼭 가야지라는 마음으로 나와야지, 그렇지 않고 내 환경을 바라보며 그 시간에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 이미 그 생각 속에 사단이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부터 바로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해야 된다. 아이고 오늘 힘든데 기도 좀 멈추면 안 될까? 그 생각 속에 이미 사단은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각과 동시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 생각 가운데 사단은 역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가짐을 든든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가짐 속에 성령은 역사하시고 성령은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사랑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은 이미 세상 가운데 있으면 이미 사단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진 것입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또한 그냥 그렇게 지나갔다고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생각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나가야 됩니다. 퇴원하셨다고 그래서 어제 양 사장님 댁에 들렸습니다. 갔더니 혼자 계세요. 불편한 몸으로. 어디 가셨습니까? 그랬더니 자전거 동호회에서 2박 3일 놀러 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니 환자 이렇게 불편한데 두고 그냥 놀러 가십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앞이 깜깜했습니다. 이럴 수도 있는 것인가? 물론 반찬 다 해놓고 가셨겠죠. 차려 먹도록 다 해놓고 가셨겠죠. 그런데 그 순간 무엇을 생각하느냐면 세상 환락과 쾌락을 쫓아가는 그 삶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서 아픈 남편도 제쳐놓고 그 즐거움을 따라가는 그 모습,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즐겁고 행복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왜 나만 행복해야 됩니까? 같이 사는 사람은 불편하고 아프고 그런데 왜 나만 행복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이 세상 가운데 살면 늘 그런 생각을 하며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행복하고 나만 즐겁고. 그러나 예수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안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사단의 역사는 얼마나 엄청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길 수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금요일날 저녁에 말씀드린 주기철 목사님의 그 사모님, 교회에서 쫓겨나고 사택에서도 쫓겨났는데 그 교회가 철폐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도 그 성도들을 위해서 신방을 하며 나아가는 그 사모님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 고개를 못 들고 도망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그 사모님과 우리들의 모습 똑같습니다. 왜? 그 사탄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있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길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가운데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악인, 이게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잠시 전에 말씀드린 그 말씀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 의를 배우기 위해서 지금도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즐거움을 위해서 나가서 즐기고 있는데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다짐하며 이 자리에 딱딱한 의자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상반되는 반대되는 그런 입장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총을 그들에게 부어주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배교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 물론 세상적으로 욕심을 부리며 남을 못 살게 하며 돈을 착취하고 해서 잘 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부러움을 받으며 그렇게 살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전부일까요? 세상에서 욕을 먹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으며 사는 것이 과연 그들이 즐거운 모습으로 사는 것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는 그 순간은 행복할지 모르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욕을 먹어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이겠습니까? 갈급한 가운데 항상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한없는 욕심 가운데 1,000만 원을 벌면 잘 먹고 잘 쓰고 행복할 것 같은데 1,000만 원을 벌고 한 달, 두 달, 세 달 가고 보니까 1,000만 원 가지고 또 부족합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을 벌면 더 아주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 것 같은 그런 욕심이 또 생기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또 그 5,000만 원에 다다릅니다. 그러고서 잠깐 몇 개월이 지나가면 또 어떻습니까? 이미 1,000만 원 받을 때와 1억을 받을 때와 씀씀이는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1,000만 원 받을 때 우리 하루 생활비를 100만 원을 쓴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1억을 벌으면 그 생활비가 1,000만 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버는 만큼 소비 지출은 똑같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며 살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돈을 펑펑 쓰며 남들이 들고 다니지 않는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며 남들에게 부러움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들고 다닌다고 내 행복이, 내 기쁨이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몇만 원짜리를 들고 다녀도 그 가방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진정한 행복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 가방 안에 성경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가방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텅텅 비어 있습니다. 왜 비어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것, 세상 욕심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 무한도로 쓸 수 있는 카드가 들어있고 돈이 가득 들어있는 것, 그것만 꿈꾸기 때문에 그 욕심이 있는 곳에는 죄가 있습니다. 그 죄가 있는 곳에는 사망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악인의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며 사는 것이 이 악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의 모습. 우리는 그 안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저 천국 시민권자로 이미 교회를 나오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삶을 이미 맛보며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집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배교하고 원망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어떤 징계가 내려집니까? 사망밖에는 없습니다. 사망밖에는. 하나님은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시다가 도저히 용서가 안 되실 때 내려지는 징계다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왜 430년 동안을 하나님이 기다리십니까?
죄가 관영이 돼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왜 유황불로 징계를 내리셨습니까? 그곳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가나안 땅에도 그 의인이 없어서 그런 심판을 내려야만 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심판을 내리실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수없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돼서 그렇게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살게 해주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그것을 망각하며 사는 이 세상 사람들,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의인의 길을 가려면 이 속에 거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헛것이다라는 것이지요. 헛인생을 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가는 그런 삶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만큼만 받아서 먹고 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만 따라가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들에게는 아픔과 고통이 없을 것입니다. 왜? 욕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급함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갈급함이 생기고 걱정과 근심이 우리들을 엄습한다면 과연 내가 지금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근심, 걱정을 내려놓으려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은 쳐다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오직 절망과 희망이 없는 그런 과정 가운데 심판의 날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평강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평강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들이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해 이루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큼만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몸이 다 망가지면 나중에 병원에 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만 하면 몸은 그렇게 망가지지 않습니다. 우리 세대는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가난하게 태어나서 그 정말 배고픔을 겪으면서 살아왔던 우리들이기 때문에 뼈 빠지게 일해서 나라는 이만큼 부강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해서 남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육신의 즐거움, 그래서 아픔과 고통, 그것밖에는 남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고통 없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픔과 고통이 나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지난 과거를 회상하며 회개하며 돌이키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에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그 권능의 손으로 나를 만져주셔서 회개하고 돌이키오니 나를 온전케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마에 땀을 흘리며 일해야 먹고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뼈 빠지게 일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들에게 내려진 징계지요. 여자들은 해산하는 고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남자들은 이마에 땀이 나야지 그 소산을 얻으며 먹고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안에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나머지는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근심과 걱정이 생기고, 근심, 걱정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심령이 또 상합니다. 심령이 상하면 어떻습니까? 이 마음 가운데 고통이 생기고, 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정말로 이 마음 속에 있는 오장육부가 질병으로 나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질병이 생기더라. 그래서 나한테 고통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평강 안에 머무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 보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만 부리리이다. 이 안에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신이 어떤 신입니까? 우상들과 조상들과 또 사탄 원수마귀, 우리가 종되었을 때 왕노릇하던 그 사탄 원수마귀,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관할할지라도 그것은 전혀 상관이 없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만 부르겠다라고 고백하는 이 모습 가운데 있어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의인의 길을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완전한 평강, 충만한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평강으로 지키시며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세상에는 미움과 속임과 싸움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완전한 평안, 충만한 평화가 우리들에게 있을 뿐입니다. 천국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로마서 14장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의인의 길로만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견고한 성에 들어가려면 신실함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이어야 하고 심지가 견고한 자이어야 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의의 길을 걷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근심과 진노를 가져오고 그의 징벌과 그의 징계의 채찍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굳건한 마음으로 의를 행하면 충만한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약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었지만 결코 범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성도가 범죄하면 그의 길이 평탄치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힘써 의를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길을 평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길을 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